제사의 근거와 뿌리가 뭐냐? 제사 제도의, 즉 제사법의 뿌리와 근거가 뭐냐? 제사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사의 근거와 뿌리. 정령 죽으리라. 왜? 죽으면 죽음으로 피는 피로의 원리 때문에 죽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살아. 여기서 구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여봐도 안 돼. 다 싹 쓸었어. 다 죽였어. 그래도 그거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 자기 저주와 피는 피로의 원리가 꺼지고 하나님 자기 저주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심으로 사람이 죽을 것을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거로 끝이 안 나니까 사람 대신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서 평화의 언약을 세웠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에서 쪼개, 시내산 언약에서 쪼개지는 짐승으로 하나님이 쪼개지기 전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쪼개지기 전에 짐승을 쪼개는 제사법이 나오죠. 여기서 짐승을 쪼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뒤에서 얘기하죠. 결국 짐승이 쪼개지는 것이 새 언약에 와서 하나님이 쪼개짐으로 제사법의 완성.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2장 17절이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제사가 필요하나? 왜 제사가 필요해? 제사가 필요한 이유, 제사법을 주신 이유, 왜 제사가 필요해? 여기까지 출애굽기가 끝난 거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온 거예요. 왜 제사법이 필요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죄를 속하는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쪼개져 그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데가 어디? 번제단.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한 발짝도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 번제단은 곧 장차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템포라리지만은 번지가 원리는 똑같아. 쪼개져 죽는 속죄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레위기는 몇 법은? 9번. 뭐뭐? 제사와 정결. 그러면 제사법은 왜 필요하다고? 죄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뭐냐? 죄가 장애물이 제거돼서, 그렇죠? 속죄를 통해서 장애물이 제거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해. 동거하지만은 아직 구약에서는 아직은 합방을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는 좋은데 아직은 합방이 하지 못해. 그러나 한 언약 안에서 동거하는 것이 목적이요. 왜 제사가 필요하냐? 첫째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고, 죄를 속해서 뭐 하느냐? 뭐 해? 하나님과 동거. 이게 결국 뭐냐? 이것이 1차적으로는 성령과 말씀으로 동거. 지금 신약교회 시대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신천신지 산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 동거하는 거다. 그러면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법,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성결법이면 제사법의 절정,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의 절정은 뭐? 대속죄일. 대속죄일의 성취는 뭐? 신년. 대속죄일의 성취. 십자가죠? 그러면은 성결법의 성취, 성결법의 절정은 뭐? 신년. 신년은 뭐? 신년은 종말론적 완성을 말하는 종말론적 성취.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다 비슷비슷하는 말이지만은 신천신지. 제사법을 주신 목적, 제사법을 주신 목적은 제사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점점 깊어집니다. 제사법을 주신 목적은 제사로서 죄를 제거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거지만은 구약의 형태상의 제사법 자체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사법의 불완전성이라는 뭐냐? 짐승의 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서는 정령 죽으리라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대속죄일 제사로는
안 돼. 왜? 해마다. 제사라는 건 아침, 저녁, 날마다 드려. 그거로도 안 돼. 그래서 해마다 또 대제사장이 지성처까지 들어가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해. 그래도 안 돼. 결국은 대속죄일에 이 제사마저도 안 된다고 하는 불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성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궤짝, 거기에 들어가서 피 뿌려서는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짐승의 불완전성, 대제사장의 불완전성, 성전 예배의 불완전성, 그걸 통해서 참 대제사장, 참 사람을 대표하는 희생 제물, 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속죄를 해야 진짜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법의 불완전성을 온전히 성취한 대제사장이요, 또 짐승 아닌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제물이요, 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속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법의 성취요, 성전의 성취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요, 진짜 인간을 대표하는 짐승이요, 또 온전한 예배다.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성취, 레위기는 히브리서가 뭐냐 하는 것을 서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충한다면 똑같은 원리,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나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이나 같을까 틀릴까? 제사법도 율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이건 뭐냐? 율법 하면 성결법이죠. 이렇게 살아라. 제사법으로 이렇게 죄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결법이죠? 율법, 성결법.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와 삶의 지침. 그게 성결법 아니에요? 제사법이 뭐냐? 율법의 압축이 뭐요? 율법의 압축이 뭐예요? 율법의 압축. 율법의 축소판이 뭐예요? 먹지 마라. 그건 뿌리고. 율법의 축소판, 시내산 율법의 축소판이 뭐냐고. 돌판, 십계명이지.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제사법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제사법이야. 5계명에서 10계명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활법, 성결법이야.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제사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완전성을 드러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행위가, 즉 성화, 성결법.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이거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결국 율법의 불완전성이야.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성결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드러난 결과와 증거가 뭐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걸,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 결과가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약이야. 구약은 원 역사의 확대가 민수기고 민수기의 확대가 전 구약이라고 그랬어. 원 역사는 무슨 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여주는 거. 그러므로 성경은, 특히 구약은 믿음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 시정일관, 최초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하나 보여준 거 빼놓고는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 근본적으로 그러면 실패가 뭐예요? 어디서 실패가 온 거예요? 아담 뭐? 먹으라부터 실패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뭐예요? 율법이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었지만은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결국 먹었어. 이것이 전 성경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인간이 뭐지? 베나담.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라고 실패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전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거를 지킬 수 없어서 왜?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고 인간 자신의 의를 세워서 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싸움이 이게 마지막 결전이요. 마지막 끝판 싸움의 절정이야 지금.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그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의 의는 다 땅에 떨어지고 다 파괴되고 인간의 의가 지금 개선가를 부르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느냐. 궁극적으로 끝판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 4장 아담의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원역사, 노아의 홍수, 끊임없는 실패의 계속.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씨와 땅의 언약으로 새 출발하려고 하던 하나님 왕국의 계획도 출발부터 실패야.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잔치하고 파티까지 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벌거벗고 음란을 행위를 행하는 이러한 실패를 처음부터 맛봐야 했고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지. 그러니까 저놈들 봐야 뻔한 거니까 내가 야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뻔할 뻔짜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결국은 모세의 말대로 다시 한 발 물러서서 다시 기회를 줬지만은 결국은 광야에서 또 실패했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종교 개혁을 하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 끝판으로 신신당부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세겜에서 돌을 세우고 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만 성결하 신신당부하고 죽었지만은 사사기에선 여호수아 죽은 후에 최악의 혼란이 끊임없는 실패 사사기에 계속되는 심판 구원 계속 실패와 또 시작하고 실패하고 또 시작하는 원역사의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모처럼 처음으로 이제 왕국을 섰는데 이 사울의 왕국도 또 실패.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흐뭇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강력한 하나님 왕국을 모델을 세웠지만은 또 솔로몬 때부터 또 망조가 들어가지고 남북으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을 섬겼지만 아예 내놓은 거 제쳐놓은 거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끝판에 부왕국의 그걸 그대로 본따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다윗과 굳게 약속한 다윗의 왕국도 깨지고 무너지고 성전도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그 땅은 황폐하고 그 백성은 사로잡혀가는 것으로서 구약의 역사는 산산조각나는 철저한 파괴,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만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열조의 죄악을 회개하고 율법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중간기에 와서는 율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과 같은 치욕의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었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마카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잠깐 세웠지만은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세운 왕국은 부서질 수밖에 없고 저희끼리 형제간에 싸움 벌이면서 또 망하고 결국은 로마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이 또 이방에 짓밟히고 또 파괴되고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여전히 또 이제 다시 유대교를 재건한 에스라 이후에 그 뿌리가 그냥 살아서 유대교로서 하나님 성전 예배가 계속되긴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의 약속된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또 실패 계속해서 끝까지 실패. 그럼 하나님 왜 실패를 이렇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걸 뭐지? 뭐라고 그러지 그걸 우리요? 강가는 뭐요? 강가는 뭐? 묵가는 뭐? 국가는 현장에서 죄를 보고 묵가는 본처럼 진행형을 그대로 보고 못 본 채 하시는 거. 간과는 과거에 지은 죄를 못 본 채하고 지나침으로 간과의 결과는 뭐예요? 칭의. 간과의 결과는 칭의.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변화담의 모습. 그건 뭐냐?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간의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철저한 율법주의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야? 패망 중에 패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땐 다시는 기회가 없는, 다시는 국률이 없는 그런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왜? 하나님 실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몰라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종말까지 계속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한편에서 보여주는 건데 끝까지 실패로 가는 것은 그건 멸망이에요. 왜? 이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되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3장에 들어와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심판의 선언, 실패의 선언. What shall I do?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인간의 의는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거기에 인간의 의를 제치고 하나님의 의가 시온의 영광에 밝아오듯이 그 어둠을 밝히고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오른 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아주 구원의 절정인 로마서 3장입니다. 4장에 와서는 그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 사람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러면 5장에 오게 되면은 한 사람의 원리, 첫째 아담 한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해서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를 포기하고 I'm not okay, you're okay.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이름으로써 정령 죽으려고 하는 그 실패 역사를 끝장내고 다 이루었다. 제사법을 완성하고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는 성결법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제사법을 이루시는 대속죄일. 제사법의 완성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성결법은 누가 주도해? 성결법이란 뭐라고? 여기에서 성막 해막의 그림으로 보면은 성결법은 뭐예요? 백성의 방과 하나님의 방이 같이 한 울타리에 있는 동거한 동거. 제사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제 휘장이 찢어져. 휘장은 뭐? 죄가 제거됐어. 정령 죽으리라. 원죄가 제거되고 이제는 동거하게 되는데 already 번나제.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죄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동거하지만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건 어떻게 동거해 지금? 말씀과 성령. already 번나제. 그러나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본질과 원칙에서는 맞지만은 그러나 이건 여전히 불완전해. 그죠? 지금 속죄함을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지금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거기서 거기야 세 발의 피도 안 돼. 가바테차 그거요. 그럼 뭐냐? 그래도 거기에 그 안에 하나님과 한 지붕 밑에 있으면은 불완전해도 법적으로는 휘장이 없어져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지성소와 성소가 다 혼란 속에 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불완전성. 말씀과 성령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성결법에서는 성화법에서는 인간이 변화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전히 그러므로 종말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써만 성결법도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종말에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남은 부분을 단번에 순식간에 호련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완전 성화, 완전 구속, 육체의 구원 모든 것이 마지막 끝판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도 종말까지 오늘 교회가 왜 다 침몰하고 왜 이렇게 다 파괴되고 왜 이렇게 뒤섞이고 왜 다 썩어가지고 왜 교회가 이 지경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의 한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걸 승복을 안 해. 손을 안 들어. 끝까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점점 더 인간의 자기 의를 더 주장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 요즘 뭐 신문을 보면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 갱신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또 드는데 원리와 본질이 없어. 원리와 본질은 모르고 여기 있어. 원리와 본질은 모르고 뭐 교회 갱신 무슨 갱신 뭐 암만 떠들어봐야 그거는 안 돼. 왜 안 돼? 거룩이라는 것이 RNA가 DNA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쭉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나다. 그러면은 되는 유일한 길은 뭐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룩을 지키는 이제 십자가 거룩 다 이루었어. 죄다 속하고 중간에 휘장 다 없애고 다 했어. 다 합방을 다 했어. 또 거기서 또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말씀과 성령까지 주었어. 말씀과 성령하고 살면서도 또 이놈저놈하고 같이 붙들고 뒹굴고 돌아가 한방에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이제 한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졌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 할 거 다 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의지해야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인간이 자기 의를 더 주장하고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있어. 이게 지금 끝판이야.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길이 뭐야? 유일한 길이. 하나님 오셔서. 나 오케이밖에 없어. I'm not okay. 왜? 짐승만 죽였지 자기는 안 죽었어. 예수만 죽였지 나는 안 죽었어. 일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오늘 교회 현대인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 하나밖에 없어. 전부 여주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꿈에도 모르고 뒷전을 밀어놓고 뭘 저희 스스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바꿔야 된다 믿음을 바꿔야 된다 백날 떠들어봤자 이게 빚좋은 개살고요. 안 돼. DNA 바꾸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DNA가 바뀌어.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이라고 하는 DNA가 들어와. 그러나 이거는 아직까지도 법적인 천상적인 법적인 문제이지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그럼 우리는 날마다 초소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 의를 스스로 밟아버리고 파괴하는 이런 엄청난 싸움을 싸우다가 그래봐야 세 발의 피. 그러나 그 최선을 하나님은 10,000배, 100,000배로 크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결국은 종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단번에 순식간에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오. 나는 거룩하게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아.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거룩하게 하시되 우리의 최선 그거를 5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뿔커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의 역사 또 율법을 주신 목적, 제사법을 주신 목적 이건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기 의를 포기하고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그것만이 참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참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또 제사법을 주신 목적, 성결법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구별이야. 무슨 구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의 구별. 왜 레위기가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또 햇말도 하고 자생하고 구체적이고 왜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냐? 그만큼 하나님 예배를 이방 제사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과 본질상 틀려. 완전히 디퍼런이야. 빼로가 아니야. 베스트가 아니야. 완전히 디퍼런이야. 그러므로 그 디퍼런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부터 전혀 디퍼런하게 구별이 돼야 돼. divide from, 빛을 어둠으로부터 디퍼런한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해드리고 나 왜 다른 신에게 있게 하지 말며 무슨 형상들 만지지 말며 섬기지 말며 내 이름을 욕되하지 말며 나를 섬기는 날 나와 함께 지내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이유와 원리, 제사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을 주신 목적, 구별이요. 구별, 율법을 주신 목적,
제사법을 주신 목적은 나와 나를 섬기는 제사의 방법을 구별하라. 성결법을 주신, 생활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와 너희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의 삶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율법의 본질은 구별이야.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구별이야. 먹지 말라도 본질은 구별이야. 제사법도 구별, 성결법도 구별, 결국은 성경은 구별 외에 다른 것이 아니야. 실패란 뭐야? 구별. 구별이 무너지면 실패하는 거야. 먹지 말라와 먹으라. 자, 그러면 이제 제사법에서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과 이방의 제사법이 다른 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의 첫째는 주권입니다. 성경의 대전제 하나님의 주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신은 주권 사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먹지 말라, 먹으라. 죄. 기독교는 죄의식에서 출발하며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 제사에는 죄의식이나 죄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 주권 사상이 없으니까 죄의식이 없지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제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언약 때문에 언약. 하나님과 관계. 죄의 근원이 뭐냐? 언약이요. 관계예요. 언약 깬 게 죄예요. 언약 깨면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제거하려니까 거기서 구속의 제사를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 제사나 이방 종교에는 언약 사상과 신과의 관계가 없어. 그럼 신과의 관계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거래. 하나님 예배에는 제물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 왜? 거룩 때문에. 이방신에게는 제물의 구별이 없어요. 벨대기를 갖다 놓던 말대가리를 갖다 놓던 이방 제사에는 저희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저 남편평 어디 가니까 돼지꼬리 갖다 놓고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곳에서 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여기서 성전 제사라고 하는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 방법, 이거 제물만이 아니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물과 예배 방법이 철저하게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그 방법이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방 제사는 그런 거의 없어요. 제물은 있지만은 그렇게 제사의 방법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방 종교는 없습니다. 구별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배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즉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듯이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도 제사법이니까 용서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은 이방 종교는 은혜 사상이 없어. 일반 종교는 은혜 사상이 없어. 그냥 복만 있지 은혜 사상이 없어. 그 복도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어떤 관계냐? 결혼 관계. 그래서 육체의 음행을 하나님과의 영적 음행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전 구약 사상이에요. 가정의, 부부의, 성의 순결 문제가 언약 사상과 함께 하나님과의 순결 문제, 하나님과의 결혼 문제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방신은 거의 없어요. 특히 바알 종교는 종교 의식의 하나로서 거기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예배와 이방 제사의 예배의 구별. 성결법에서는 똑같아. 이거하고 문자만 다르지. 성결법에서 구별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와 이방인의 삶의 원리의 철저한 구별. 이게 제사법 예배 주신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결법도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 이방인, 디바이드 프론. 하나님 백성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야 된다. 그걸 구약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다 표현한 것 뿐이죠. 그걸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은 제사법, 예배, 일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일치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제사법의 연장으로서의 성결법, 중생의 연장으로서의 성화의 삶. 곧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내적인 속사람의 변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실제 삶의 변화. 두 번째는 속사람의 변화, 마음과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는 거. 세 번째는
영분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 이것이 전 성경을 압축한 제사법과 성결법입니다. 제사법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성결법은 성화의 삶, 그거는 육체적인 모든 물리적인 우리의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정신적인 내적인 가치관과 삶의 원리,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변화, 그것이 성화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교재로 들어갑시다. 제사법의 절정은 뭐? 대속죄일. 예. 그럼 대속죄일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제사법의 결론으로서 그것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날마다 조속으로 지내는 그 공식 제사로도 해결 안 되는 그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데,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먼저 제사장이 그때 담당한 대제사장이 자신과 또 자기 권속들 중 모든 제사장들과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위에도 피를 뿌려서 먼저 속죄소를 정결케 해. 왜? 그것도 사람이 만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속함을 받아야 돼. 죄를 속해 정결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대제사장이 자신과 제사장들의 죄를 번제로 속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까지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수양을 2마리를 잡아. 수양을 2마리를 수염소를 2마리를 이제 택해가지고 그 중에 1마리에게 안수를 해서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했어요. 이 사적제사. 모든 제사의 모델은 바로 번제이기 때문에 사적 제사든 공적 제사든 무슨 제사든 모든 제사의 모델은 다 번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안수를 해서 온 백성의 죄를 다 그 수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가글 떠서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또 그 일부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밖에서 입던 모든 옷을 다 벗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세마포로 만든 관을 쓰고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즉 여호와의 전전에 나갈 때는 정결한 세마포와 정결한 세마포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취한 불로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건 성도의 기도지요. 그러고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다가 사면에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속죄소 위에도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남은 죄를 다 거기서 속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남은 1마리 양에게 또 안수를 해서 그 남은 1마리 양을 저 광야, 먼 데까지 광야를 끌고 나가서 거기서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탈무드에서는 일부에서는 그 양을 낭떠러지 벼랑에 다시 살아서 올라오지 못할 그런 낭떠러지 벼랑에 갖다가 떨궈서 죽인다고 그래요. 의미는 똑같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의 죄를 멀리 아주 없애버리는, 제거시키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 그거를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이 오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을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사셀 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죄일의 온전한 성취로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온몸을 쪼개는 아브라함 원액의 성취로서의 번제단의 희생 제물과 제사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우리로부터 멀리 광야로 떠나버린 아사셀의 양의 성취를 십자가로 단번에 2가지를 다 이룬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이제는 대속죄일로서 이제 끝나서, 제사법은 끝났어요. 대속죄일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아사셀의 양과 짐승, 이거로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성결법과 함께 이제 여기 제사법이 절기. 성결법은 긴 설명을 할 수 없고 아까 대충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성결법의 시대지요. 성결법의 절정은 뭐? 희년은 뭐? 모든 결박을 끊고 참된 자유와
완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희년의 법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제사법만이 아니라 성결법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왜? 누가복음은 서민들의 생활에 사회복음적인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예수를 소개하는 인자, Son of Man, 그러니까 사회 밑바닥 인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면에서 희년의 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 전통적인 유대 사상에서 예수를 왕으로, 마가는 성기는 정으로, 누가는 사람의 아들 인성, 사람의 아들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건 다 결국은 제사법과 성결법의 성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는 성결법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를 바로 해당해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고서 그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 이사야 61장. 이사야의 예언은 두 가지. 하나는 언제나 구약은 다중적 해석이라고 했어요. 1차적 해석은 역사적 해석, 즉 앞으로 200년 후에 유다가 사로잡혀서 이방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포로 귀환.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영적인 구속을 예언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포로가 돌아왔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의 이 예언,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건 뭐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눌린 자가 진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희년의 해가 뭐냐?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 희년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사야는 레위기의 희년을 선포한 거야. 1차적으로는 물리적 역사적인 자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자유. 그러나 그것이 already but not yet. 언제? 3차적으로 그가 다시 오심으로 명실공히 영육간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마귀의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새 출발하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의 영원한 새로운 삶이 이것이 희년의 온전한 성취다. 그러므로 제사법은 생활법을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생활법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함께 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 즉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희년의 법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사법과 레위기의 성결법은 희년으로 완성되고 그것으로서 전 구속 결의는 다 완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거 없어요. 레위기까지는 더 할 거 없어. 다 나왔어. 본리과 형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절기란 뭐냐? 절기란 첫째로 절기란 1차적으로 여러분이 받아 적으세요. 그냥 칠판 자리가 없으니까. 절기란 첫째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 백성을 후대하시고 선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선하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렇게 지키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일종의 훈련입니다. 절기는 온 민족이 같이 행한다고 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절기란 어떤 게 있느냐? 5대 제사가 있듯이 5대 절기가 있습니다. 5대 절기는 5대 제사는 그냥 따르기가 쉬워요. 근데 절기는 따르기가 좀 복잡해. 왜? 같은 절기의 이름이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미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6월절은 긴 설명 필요 없어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 6월절은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걸 기념하는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유대 전통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구약에는 달력이 여러 가지가 사용돼요. 율법과 관계된 거는 전부 다 종교력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생활법이라고 생활의 원리인 민간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에요. 민간력.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는 나중에 이제 11기나 이제 역대 말기에 오게 되면은 뭐 아닥사스다 왕기가 페르시아 시대에 그때 오게 되면은 달력이 달라. 그건 거기서 사용하는 달력이기 때문에 또 달력의 이름, 매 달의 이름이 다 또 달라집니다. 이건 같은 연표들을 놓고 봐야지 우리가 잘 구별 못해요. 그러면 간단히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첫 달로 삼어라. 태양력의 몇 월이든 상관없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너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의 14일. 그러면 왜 정월 초하루는 6월절로 하면 좋은데 애굽에서 나온 달, 애굽에서 나온 날 정월 초하루 하면 되는데 왜 14일이냐? 레위기와 계시록에서는 레위기의 키워드가 뭐?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의 아주 대표적인 숫자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14일이라 하는 거는 7, 2, 7의 14, 이것도 7의 완전수예요. 완전의 완전, 너희가 애굽의 죽음을 넘어서서 나온 그날을 완전한 2, 7, 14, 14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7월 달을 거룩한 달로 구별해서 7월 달엔 또 7월 초하루가 이제 뒤에 나오죠. 7월 초하루에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15일은 초막절. 7월 달에 중요한 절기와 거룩한 날을 구별한 거예요. 7이라는 숫자. 계시록의 또 하나의 특징도 7이라는 숫자입니다. 1급 나팔, 1급 인, 1급 재앙 전부 다 7, 7, 7, 7로 전부 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왜 계시록이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시할까? 창조 때부터. 에? 창조 때부터. 창조 때문에? 왜? 창조 때부터 6일 하시고 하루는. 그렇지. 창조 때부터 이제 제7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계시록은 왜 7이 중요시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완전수는 뭐가 중요해? 완전수는? 이제 완전히 정말. 피니시 하시려고. 그런 의미도 있지. 거룩이요, 거룩. 구별이야, 구별이야. 계시록의 1급 나팔이 피니시야? 계시록 1급 나팔, 1급 재앙, 그게 피니시야? 아니에요. 구별이야, 구별. 계시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은 다 구별이야. 왜? 그게 결론이니까. 구별된 놈은 영생, 구별 안 된 거는 영원한 불못. 그 심판의 자리야. 계시록은 심판의 자리야. 마저 구별하는 자리야. 구별 이상 중요한 게 없어. 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이야. 그럼 뭐야? 레위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십계명 똑같아. 하나님을 구별해드리고 하나님 예배 구별해드리고 하나님 백성을 이방인들로부터 라이프 스타일이 구별되고 모든 원리가 구별돼야 된다. 십계명. 그래서 계시록이란 무슨 이상한 판도라 상자가 거기서 뚜껑 열면 뭐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올 줄 아는 그런 막연한 매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시록 뭐 대단한 거죠. 근데 계시록도 안 거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구별과 거룩을 끝까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흔들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의 축소판이면은 매 편지마다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 뭘 이겨? 거룩, 뭘 이겨? 뭘 견뎌? 구별.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또 레위기에서, 또 절기에서, 5대 제사에 다 구별이 된 거야. 그럼 6월절은 그런 거고, 결국은 6월절은 다 성경에 다 짝이 없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첫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희생양을 통한 온전한 성취를 내다보게 하는 거다. 6월절은 예수는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6월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럼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은 첫날, 정월 14일. 그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이제 먹으면서 쓴 나물, 고난의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교절이 되면은 누룩 있는 이거 다 이제 빵이라는 다 누룩 있잖아. 이건 누룩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안 들어갔죠. 이것도 들어가지 부풀겠지?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이라는 거는 부패시키는 거야. 발효라는 건 부패되는 거야. 예?
먹기 좋게 부패되는 거지. 그거는 좋은 쪽에서. 어쨌든 부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누룩을 부패시키는 거서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순결과 거룩한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거기도 뭐 반죽해서 누룩이 발효되도록 기다릴 틈 없이 그렇게 긴박하게 나왔다는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나타내는 거고 또 그 후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항상 그런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 긴박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누룩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누룩이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온 동이를 부풀게 하는 게 부패케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근데 또 바울은 또 이거 반대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너희는 누룩처럼 들어가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좋은 면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면으로도 이제 표현이 됐어요. 어쨌든 누룩은 이 양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정이나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6월 무교절이 되게 되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집에도 놔두질 않아. 그 땅에 누룩 있는 빵, 누룩 들어간 빵은 그 땅에 놔두질 않아. 그럼 뭐 세이프웨이나 뭐 이런 이 대형 푸드마트에서는 많이 남잖아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생산하겠지만 그게 남지. 그럼 어떡하나? 그걸 전부 다 불태우든지 아니면 바다에 갖다 집어던든지.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그 땅에는 무조건 누룩 들어간 건 놔두질 않아. 비록 형식이지만은 아주 철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요거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거기다 초실절 하나 더 써놓으세요. 초실절. 그건 뭐냐? 6월절 다음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또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는 밀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또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거기에 77이 49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아. 결국 50일이야. 50일. 결국 이 50일, 77절, 초실절, 첫열매, 이 맥추절 그건 뭐냐? 신학의 오순절의 첫 열매로서 교회의 첫 열매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죠? 그죠? 성령강님. 그 다음에 나팔절. 1년 중 가장 거룩한 7월 달에 한 달을 구별하기 위해서 7월 초하룻날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말할 것도 없이 나팔을 불어서 그날부터 특별한 거룩한 날, 거룩한 달임을 선포하는 것은 곧 신천신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그널입니다. 또 7월 한 달이 거룩한 달이라고 하는 걸 바로 장차 영원한 거룩한 삶과 새 땅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나팔절 7월 초하루는 뭘 의미하느냐? 신년 초하루에 나팔을 불었어요. 또 신년 초하루에. 그건 뭐냐? 의미는 같아. 신년 초하루는 다른 과거의 지난 해로부터 완전히 구별함으로써 그 1년 내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하루나 7월 초하루나 또 그 아래 보게 되면 이제 월상, 매월 초하루, 7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이건 다 뭐냐?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대표성에 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한 달 다 하나님의 달이요. 1년 다 하나님의 달이요. 7월 하나님의 달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신년절도 마찬가지로 삶과 새 땅이 열리는 진정한 새 출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 그건 뭐 하도 얘기했으니까 속죄일은 절기의 절정이고 또 제사법의 절정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하지 않고 거기서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그런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경건한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세월을 한다고 그래요.
좀 심한 사람은 뉴욕 맨하탄 그 고층 빌딩에 바깥에 비상계단 있지? 비상계단 그 바람고디에 꺾어지는데 예만한데 거기다가 개인 텐트를 치고 일단 거기서 산대요. 어쨌거나 이 초막절은 바로 광야의 천막 세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것도 역시 재림의 예표입니다. 장차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 장막을 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기, 그날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초막절도 재림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 이거 됐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절인데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수장절이 뭐냐? 추수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전이를 나누어 알곡은 곡간에 쭉전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알곡은 남은 자의 알곡은 곡간에 쭉전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절이나 신년절이나 속죄일이나 초막절이나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의 절기, 월상, 매달 초하루 말했듯이 첫 열매, 첫 것은 대표성에 의해서 하나님 거지만은 첫 것만 하나님 것 아니요. 우리가 10의 1조는 그 하나만 하나님 거가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게 from to가 다만 대표성의 원리로 첫 열매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10의 하나를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의 것으로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그건 다 공부 다 그동안 했습니다. 7절에 49 안식년. 이 안식년에는 7년째 안식년이든 49년째 안식년이든 안식년에는 땅을 갈지 않아요. 땅도 쉬고 짐승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쉽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는 만물에 미치고 모든 피조물에 다 미치고 하나님의 의가 짐승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것. 그 다음에 49년 다음에는 50년째는 힘을 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원상복귀해주고 무조건 다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거. 이건 뭐 더 많은 설명 없이 이거는 영원한 신천신지가 열리는 종말의 그날에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죄도 마귀도 고통도 다시 없는 영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것이 희년의 온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전 성경의 압축이요. 레위기 안에서 전 성경이 완전히 다 성취되는 겁니다. 계시록 정도가 아니고 계시록 이후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므로 레위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고 마지막에 7번째 레위기의 현대적 의의. 레위기가 왜 이렇게 꼬리따분하게 옛날 책인데 왜 지금 중요하냐. 지금이야말로 레위기의 완전한 성취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어느 책보다 더더욱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운 거 창세기는 언약, 출애굽기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뭘 의미한 거냐?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은 뭐에서? 씨의 언약에서 구출과 언약.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왕국, 왕국의 표시로서 나무, 개초에 된 동산, 그것이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또 하나는 성막의 기능인 구소. 그 부분이 확대돼서 이제 레위기가 돼서 레위기에서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성막의 그림과 함께 레위기의 제사법과 성결법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느냐. 레위기는 성막의 그림을 놓고 봐야 레위기가 풀린다는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5대 제사와 5대 절기 이거로서 레위기를 다 오늘 마치려고 하겠습니다.